할렐루야. 2020년 첫 푸뉴마 철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정말 긴장도 되고 많이 부담도 되지만 기대도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전날 밤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을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잠이 들곤 하는데 사실 어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새하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제 가졌던 그 여러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머릿속이 새하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기 위해서 가져온 찬양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갖고 왔냐면, 제가 2019년을 돌아봤을 때 정말 제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작은 존재이지만 저는 항상 자만하면서 주님을 저버리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첫 중보기도를 맡은 그런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 작은 내 마음, 작은 제 존재를 항상 붙드시고 계시고 저희를 찾고 계시다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갖고 왔습니다. 그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여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그 귀한 마음 이 시간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2020년 첫 푸뉴마 예배 가운데 새해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사랑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새해 첫 예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하여 영광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각자 가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님 바라봐 주시옵고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이름의 높음을 주여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금요 성령 대망회에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의지가 약하여 죄 지은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하신 희생으로 몸 찢기고 피 흘리시어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인생을 설계하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차세대 리더가 되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도 주시어 윤리관과 가치관과 바로 서고 모든 가치관이 바로 서는 가운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담대한 청년들이 되어 혼탁한 매스컴과 게임 등 사행심에 빠지지 않으며 세상의 물질 명예 이성의 유혹과 탐욕에도 물들지 않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 첫 예배입니다. 아버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영안이 열려있는 젊은이로서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로서 푸뉴마 청년부를 잘 이끌어가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김남준 부장 목사님과 또 전사님들 아버지 함께 하시옵고 성령님 도와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연주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받으신 주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새 노래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멋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찬양합니다. 주의 품 안에 그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니터 좀 키워주시겠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새해에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당신만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힘들지 못하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힘들지 못하리.
만물의 주인 온 만물의 주인 주가 다스리네 주께 무릎 꿇고 주님만 높이리 주님 같은 분 없네 모든 것 사하셨네 예수 주님 같은 분 나의 구원 되셨네 예수 찬양 주에 거하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주에 고도시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Rain down, Holy Spirit, rain down, rain down, rain down, Holy Spirit, rain down, rain down, Holy Spirit, rain 구원하신 주님께 이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다가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다가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섬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다가갑니다.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인도하소서 주님. 새로운 해에 당신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 친밀하신 사랑으로 당신과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지금 이 시간 주님 만나러 왔으니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푸뉴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저희 미라클이 새벽 2부를 담당하는 주간이었습니다. 12월은 다양한 행사들도 있었고
교구에서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라클 교구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PPL에서 교구 지원비가 나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저희 미라클이 새벽 2부도 담당이고 하니까 새벽 2부에 다 같이 많이 나와서 교구 지원비를 놓고 그리고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대망의 경품 추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의 교구를 뽑는데 어느 교구가 당첨되었죠? 소망이랑 사랑 교구가 경품 추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소망 사랑 교구. 그런데 저는 이제 미라클 교구장이니까 내심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미라클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새벽 2부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새벽 2부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남준 목사님께서 한 교구를 더 뽑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추첨을 기다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저희 미라클이 교구 지원비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기회를 주시고 뽑아주신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들 새벽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도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은 기도 응답이다,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한 예를 들으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5,000명 그리고 남녀 다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결국에 우리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결국에 기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떠한 특별한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도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러한 기적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네, 본문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 나병 환자는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환자들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불쌍히 자신들을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병을 옮길까봐 스스로를 격리시키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내가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직시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반신반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때 보자마자 간절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나았다는 증표를 이제 주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이 나병 환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들이 다 다를 텐데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뭐 병이 낫는 것,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지만 좋은 상황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다양한 기적들을 바라면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요, 내 삶에 한계가 와요. 한계가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생각하죠.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금요일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 네, 본문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나았다는 어떠한 뚜렷한 보이는 것이 없는데도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막연한 믿음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나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고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처럼 그 가운데 자신들의 몸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서로 발견하게 되죠.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아마 엄청 기쁘고 뛸 듯이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의 기적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10명이나 치유해 줬는데 오직 한 명만 다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이제 약속하시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얼마나 자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경험, 그 특별하고 위대한 경험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셨던 구원의 그 기적은요, 다른 9명이 치유받았던 경험보다
더 위대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이 있죠.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감사할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은 큰 기적만, 내가 암이었는데 치유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큰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 내가 선택받아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만나고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느껴야 할 가장 위대하고 큰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적을 선물해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치유만 받고 돌아가는 그 9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치유도 받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았던 그 한 명이 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만 바라기는 우리 푸뉴마 여러분은 치유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구원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기적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되길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기적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조금 전에 한가희 전사님을 통해서 감사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열흘 전 일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푸니마 청년들 한 분 한 분 새로운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살고 계시죠?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더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좋으시겠죠? 더 소망이 넘쳐날까요? 며칠 전에 제가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청년의 매달 50만 원 삶의 숨통 시간을 벌었다. 서울신문에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3회에 걸쳐 청년수당과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기획한 그 첫 번째 기사인데요. 취재에 응했던 청년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용고시 3번의 좌절 후 커진 우울감, 좌절감 속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피했었는데 6개월간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 돈으로 스트레스로 쪘던 살 25kg를 빼기 위해 운동도 하고 다시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안 형편상 지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청년 수당을 받은 뒤로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원을 다니며 수당을 식비, 교통비로 사용하며 취업에만 집중. 그래서 대학병원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한 사람은 지방 출신인 나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주거비로만 월 50만 원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 늘 재정 압박에 시달렸다. 교통비라도 줄이려고 45분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었는데 수당을 지원받은 후 이전처럼 식사비를 아끼기 위해 집까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부담도 덜었다. 또 한 청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준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님께 재정 지원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여러모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청년 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논란의 여지를 다 내려놓고 위의 사례처럼 힘겹고 막막한 시기를 지나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청년 수당은 분명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그 50만 원의 값어치는 용기, 시간, 마음의 안정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막막하고 어둡기만 했던 오늘의 희망이 보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0년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소망이 어떠한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지길 원하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빛이 되어 예수님의 소망이 되자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망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네, 빛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 한가희 전사님께서 치유에 대해 기적에 대해 감사할 때 구원까지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제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빛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빛인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빛 되신 것을 믿으세요?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빛의 신분은요, 사람의 노력과 거룩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숨통이 트이고 또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생명을 지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빛이 되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으로 살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 사람들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위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 오늘 본문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란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착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질고 관대한 모든 행실을 의미하고요. 의로움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실, 그리고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 때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불행을 겪고 조롱을 받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기 유익과 기쁨을 먼저 고려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삶이 이렇게만 흘러가다 보면 빛을 잃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상봉이라는 철학자가 호모 에티쿠스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현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선 때문에 오로지 선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현실 세계에 대해 절망하는 법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참으로 선하게 살려면 우리는 추수에 대한 희망 없이 선의 씨앗을 뿌리는 법을, 희망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비극적 세계관 속에서도 언제나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추수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씨앗을 뿌리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기대도 없는데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망과 비극적인 상황에 누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깊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다의 뜻이 사실은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의 순간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번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실패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기를 애쓰는 것이 설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못 해석해서 실수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일들을 폭로해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어떻게 어둠의 일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폭로해야 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미국 달러 100달러 지폐에 그 나와 있는 초상화 인물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는 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명언을 남긴 과학자이면서 발명가이면서 정치인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인데요. 이 사람이 그 필라델피아에 살 때 그곳에서 겪었던 일을 자신 그 자서전에 기록해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필라델피아에 살 때 그 시민들에게 범죄를 예방하고 저녁 활동에 편리함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야간에 거리에 가로등을 켜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밤에 켜있는 조명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민들이 그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별로 내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등불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이웃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등잔 하나를 사서 유리갓을 깨끗이 이렇게 닦아가지고 자기 집 앞에 높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어둠이 찾아오면 심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또 다음 날도 어둠이 찾아오면 갓을 닦고 불을 붙이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앞을 지나던 이웃들은 그곳에 등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그렇게 지나다가 그 시민들은 길가에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피하는데 이 등불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이웃들도 자기 집 앞에 등불을 걸어두기 시작했고 점차 도시 전체가 도로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명된 것이 가로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본보기가 갖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행하는 본보기가 되어서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빛이 되어 본보기로 살 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빛이 되어 본보기로 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처럼 여겨지고 나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시험하면서 그렇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와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열흘이 됐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오늘 위해 혹시 열심히 사셨어요? 혹은 여유까지는 바라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시 열심을 내셨나요? 각자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열심을 내셨을 텐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것에 좀 열심을 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를 빗대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닫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너희에게 세상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런 너희에게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사는 그 열심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 일에 열심을 내달라. 이런 의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다시금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며 어둠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울도 빛으로 사는 것에 여러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빛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소망인 것을 아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빛으로 살다가 당하는 나의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의롭고 진실되고 착하게 사는 것에 환난이 다가올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소망이 될 것을 바울이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빛으로 살아내는 것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여쭙고 답을 또 찾고 답을 찾다가 잘못 찾아서 또 실수할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마주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시험하고 또 분별하면서 마침내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착함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움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진실함의 모습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하고 고백해 볼까요? 빛이 되어 예수님의 소망이 됩시다. 빛이 되어 예수님의 소망이 됩시다. 그렇게 빛이 되어 예수님의 소망이 되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푸뉴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이제 기도할 건데요. 앞서 말씀하신 우리 한가희 전사님의 말씀도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적을 누리는 일상의 소소한 자리 가운데 구원의 기적을 또 기쁨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비친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비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빛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주옵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2020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소망 넘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기도할 때 하나님 2020년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 2020년 내가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에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내 삶의 기적이요 온전히 예수님께만 소망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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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풍요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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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기적이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올 한 해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기대하는 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그 비전 가운데 제가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양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또 한 손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우리 푸니마 철야 예배 2020년 처음 드리는 이 푸니마 철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년 말씀 집회로 이 첫 철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2020년도 우리 삶에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그 비전 가운데 내가 빛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빛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푸니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푸니마 청년들 올 한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대신하여 손 얹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가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의 세력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에게 있는 연약함들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또 직장과 학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결단 주심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새로 나온 지체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새로 나온 지체는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지체들과 또 우리 모두 새로 나온 지체들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분들도 제 기도에 따라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 첫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20년 첫 금요 철야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2020년 새해가 됐는데 아버지 저희가 19년도에 어떻게 살았든지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 아버지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셨고, 아버지 2020년도에는 아버지 저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설교 말씀 잊지 않고
않고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서 아버지 저희가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예배 마친 시간까지 아버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소망으로 덮어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우리의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의 길 어둡고 캄캄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이 조롱한 후 우리의 길 세상과 맞서는 길 그 길엔 쉼이 없지만 그 길은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엔 영광의 멸류관이 그 길의 끝엔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할렐루야 푸뉴마 광고 드리겠습니다. 26기 지체들이 푸뉴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월 17일 금요 철야는 연합 철야로 대성전에서 드려지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 오늘 20년도 첫 예배죠.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한 서로에게 축복하는 의미로 이게 뭐죠? 주먹으로 인사하는 거? 이걸 하면서 같이 예배에 승리합시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우리 20년도에도 예배에 승리하는 푸뉴마 패밀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도 첫 예배잖아요. 푸뉴마 철야 예배. 근데 이 철야 예배가 생애 처음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몇 기죠? 26기. 우리 26기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와!
우리 푸뉴마 패밀리가 된 26기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좀 민망하면 옆에 있는 리더분도 같이 일어나 주시면 손 붙잡고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와, 26기 환영합니다. 우와, 더 크게 박수 쳐줄까요? 네, 우리 같이 사랑하는 자여 이 노래로 찬양으로 우리 26기 친구들을 환영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원래 한 번 하면 정없죠.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푸뉴마 패밀리가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26기 친구들 왔으니까 구호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제가 푸뉴마 구호 준비하면은 다 같이 얍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 선창하면은 여러분이 뭐였지?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 하면 여러분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하면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우리는 푸뉴마 하면 다 함께 어깨 동무를 한 다음에 꼭 오른쪽 왼쪽 순이에요. 패밀리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 함께 일어나 주세요. 푸뉴마 구호 준비!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우리는 푸뉴마 패밀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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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올라온 26기들 잘 적응하고 이제 청년의 때에 누가 막 이제 등 떠밀고 너 안 나와 막 이러지 않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26기들이 푸뉴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26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수팀이 주일날 밤에 출발합니다. 우리 RK 여수 은영교회 팀이 출발하는데, 우리 여수 은영교회 팀을 우리 팀장이 우리 기쁨인데 잘 팀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26기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우리 26기들이 정말 세상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매달리는 우리 귀한 26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셔서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귀한 우리 새내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 여수 은영교회를 가는 하나님 우리 기쁨이와 또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과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그 팀이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올라온 26기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제 주어진 자유를 통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발걸음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26기들이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푸뉴마 리더들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26기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수 땅을 밟기 위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 여수 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팀장과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범사와 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을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되기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푸뉴마 청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와 또 특별히 이제 청년부로 올라온 우리 26기 머리 위에와 그 모든 범사와 또 여수 땅을 밟으러 가는 여수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주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나가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떠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과 힘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2개만 드릴게요. 우리 이제 신년 말씀 집회가 다음 주는 연합철야로 대성전이고 그 다음 주는 믿음하고 승리라는 주제로 우리 정성두 전사님하고 김우수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우리 동계 수련회가 있으니까 교구에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